예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요. 눈치채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권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부딪힌 부분이 있다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구절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기록이 나온다. 자,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으신다. 사람이나 후회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1절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어를 좀 살펴봐야 하고 또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좀 소상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반대로 기록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뭐 이런 후회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시험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완전 반대죠. 여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반대되는 기록이 존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진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하다로 번역한 헬라어는 이 베이라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하다, 시련하다, 유혹하다. 우리나라 한글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 배, 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들을 문맥과 상황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놓은 겁니다. 어떤 때는 테스트로 번역을 해놨고 어떤 때는 트라이얼로 번역을 해놨고 또 어떤 때는 템프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일관성 있게 아주 베이라조만 나오면 시험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저기 다른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때때로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세요. 그걸 테스트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테스트 하신 거예요. 믿음의 신앙 테스트. 그리고 부족한 신앙을 연단하시려는 목적으로 때때로 시련을 주세요. 트라이얼. 이제 욥의 시련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템프트. 유혹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자, 유혹을 받자. 마귀들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부 시험으로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혼란한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연히 유혹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단어를 좀 그 어떤 의미가 쓰여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후회라는 단어도 살펴보아야 돼요. 먼저 후회. 여러분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면 뒤후자 뉘우칠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뉘우친다. 이전에 했던 잘못을 뒤에서야 깨치고 뉘우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 의미대로라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신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이전의 잘못이니까. 그리고 그걸 나중에 깨닫고 뉘우치는 아주 전능한 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면 그런 신이 되고 말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원어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후회한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그런데 이 단어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후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시험이라는 단어는 베이라주라는 세 가지 뜻이 있었지만 여긴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후회하다, 반성하다, 슬퍼하다, 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왜 이런 뜻이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냐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때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후회하다로 쓰였고 어떤 때는 반성하다로 쓰이고 어떤 때는 슬퍼하다, 한탄하다, 아쉬워하다, 위로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왜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단어의 어원을 또 살펴보니까 깊이 숨쉬다란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였어요. 깊이 숨쉬다 그러니까 한숨이나 심호흡 여기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다. 나함은 그래서 사람의 감정 중에 주로 슬픔, 동정, 위로라는 개념을 반영하게 된 거죠. 한숨, 그렇죠? 슬픔, 위로, 그래서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을 잠시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청년 시절에 이 분야를 한번 도전해 보면 좋았을 걸. 이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이 분야는 꼭 한번 도전해 볼 걸. 그 후회.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섞여 있냐면 아쉬움의 감정이 섞여 있죠. 참 아쉽다. 좀 아쉽다. 아쉬움의 감정. 그런데 내가 예전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 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한다면 여기에는 아쉬움의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반성, 한탄. 이런 감정이 더 진하게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후회라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섞여 있다.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살펴보니까 복잡, 미묘한 감정이라는 타이틀로 이모티콘을 하나 개발을 했더라고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눈물이 나는 경우 있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경우. 그게 있고 망했지만 속 시원하다. 이건 지금 완전히 진짜 복잡 미묘한 감정이죠. 내가 그 일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망했는데 속 시원하다. 좀 어이없지만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슬픈데 웃기다. 우리 신조어가 있어요. 우프다. 들어보셨어요? 슬픈데 웃겨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쁜데 화나는 경우도 있고, 기쁜데 화가 나네. 기쁜데 화가 나. 그리고 졌지만 이긴 듯, 이겼지만 진 듯. 근데 잘했는데 좀 맞자. 잘했는데 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지금 카카오톡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함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하나님께 사용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감정 중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한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당시 암나기는 매우 가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뭐 젖을 주기도 하고 또 번식을 해서 사람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하던 재산의 가치가 높던 그런 동물이었어요.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사울이 종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일을 대충 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걸 기록하신 거예요. 정말 최선을, 아버지가 시키셨어?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서 밝혀지지만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다닌 시간은 무려 사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우리라면. 집 근처에서 두세 시간 찾아보겠죠. 집 근처에서. 어디로 갔어? 찾아보겠죠. 그러다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멀리 갔네. 이건 뭐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네. 이미 멀리 갔네. 아니면 또 누가 훔쳐갔다거나. 그래서 포기하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냥 포기하세요. 이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 무려 사흘을 전국 곳곳으로 다녔다. 방방 곳곳에 다녔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울에겐 또 하나 사울에게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아들이었다. 그게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노라. 아버지 명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찾자니 또 한편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시는 아버지.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자 사람을 찾는 중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울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6장 7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중심을 보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그 중심을 보셨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까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사람의 그 왕을 좀 세워주세요. 이 부탁을 했어요. 그걸 원해서 사람의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섭섭했죠. 그 섭섭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러 다니신 건데 그때 아버지 명령에 너무나 충실히 따르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아는 그 사울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결심을 하세요. 저 정도면 되겠다. 사울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걸 보면 내 말에도 충실히 따르고 내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이제 종이 암나기를 끝내 찾지 못하자 사울이 이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돌아가자고 여기서 하잖아요. 돌아가자. 그런데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방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거니까 우리 그 사람을 한 번만 참 찾아가 보자. 그게 이제 9장 7절에 나와요.
그때 이제 사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면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면서 예물도 없이 갈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빈손으로 갈 수 없다. 예물 없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또 감사한 마음도 없다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가겠냐. 사울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좀 부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입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거, 지난주. 은 한 세겔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노동자가 오늘날 한 10만 원쯤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 한 세겔은 40만 원이 된다. 그래서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지금 얼마? 그럼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 아, 종에게 10만 원이 있었대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가서 물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이때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또 이 장면에서 사울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자마자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을 하죠.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슨 왕의 제목입니까? 저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처럼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너무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죠. 그리고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사울과 종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삼촌을 보내는데 그 삼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보세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사무엘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은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않았대요. 네가 왕이 될 거다. 이 얘기는 삼촌한테 말 뻥끗도 안 했다는 거야.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언행이 가볍지 않고 무거웠어요. 아니 진짜 정말 가벼운 사람 같으면 와 사무엘 이 나라의 그 유명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왕이 될 거래요. 자랑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왕이 된다. 진짜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진중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아주 완벽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기쁨으로 왕위에 올리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하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회라는 걸 하셨다면 그 사울을 보고 그 후회라는 걸 하셨다면 대체 이 많은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셨을까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감정선을 이해하려면 이제부터는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전까지 사울의 몇 가지 허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볼 수 없고 그것들보다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사울이 왕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고 하나님께서 후회라는 걸 하셨다는 가장 큰 이유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왕이 된 이후에요. 이제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이 나라의 왕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노라. 참 오래전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래된 일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아말렉과 전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언제적 일이냐면 지금 사울 때로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지금 그 일을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걔네들을 지금부터 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사울은 좀 이상했겠죠? 아니 지금 뭐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400년 전에 공격했다? 근데 그 일로 지금 벌하시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요.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후손들이 보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아주 그냥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얘기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책에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잊어먹지 않도록 해라. 후손들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한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대손손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그러죠. 여호수아 때부터 대대손손 전해졌어요, 이 사실이.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젖먹는 아기까지. 그 다음에 우양, 낙타, 나귀, 가축 모두 싹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 남녀노소, 젖먹는 아기까지 싹 다. 그리고 가축까지. 생명체란 생명체는 다 죽여라. 그리고 무생명체인 제사는 남김없이 불태워라. 그게 진멸입니다. 사울이 이 명을 따라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켰다.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간 거죠. 그리고 아말렉 성 앞에서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 사울이 전쟁 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내가 멸하게 될까 두렵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시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아말렉을 치라는 건데, 겐 족속은 그때 아말렉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지금 살려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도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던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치라고 하신 거지? 그러면 얘네는 살려줘야지. 너무나 잘 알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때까지도 이렇게 사울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7절부터는 좀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은 모두 죽였지만 그 나라의 왕은 살려두었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왕은 살렸어요. 그리고 가축 중에 일부도 살려서 탈취했다. 그게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사무엘에게 한탄을 하시는 장면이 1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일이, 지금 사울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고 한탄까지 하실 일인가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일단 사무엘이 그게 궁금했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가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니 다 죽이려고 보니까 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면 너무 좋겠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 이스라엘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겸손을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사울을 만나러 왔잖아요. 대체 왜 그랬냐고? 만나러 올 때 사울의 교만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이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된 건데 왜 자기를 높여서 기념비를 세웠을까? 좀 아쉽죠. 사무엘이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네가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교만해졌다는 말에 사울이 수긍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수긍하지 않고 다시 항변을 해요.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다니까. 순종했다고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인데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사울이 거세게 항변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이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려고 이렇게 끌고 왔대요. 그런데 그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하는 거를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백날 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지적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기에도 사울이 좀 억울할 만은 해요. 비록 왕은 살려왔죠. 왕은 살려왔지만 그 나라 백성은 말씀대로 싹 다 죽였어요. 그 어린 젖먹이까지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축 몇 마리 끌고 온 게, 그게 말씀에 순종 안 했다고 이렇게 야단 맞을 일일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에 순종한 게 더 큰 것 같은데. 싹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사울이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시라고 했는지, 왜 진멸을 명하셨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멸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입니다. 너무나 큰 죄.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이제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여라. 이 구절을 두 자로 줄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나시는 분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상금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기억 못하실 걸 뻔히 아니까. 예? 오, 권사님. 나 큰일 날 뻔했네. 나 줄 뻔했네, 진짜. 맞아. 헤렘. 기억나세요? 권사님 기억하셨어. 헤렘. 잘하셨습니다. 자, 헤렘이라는 뜻. 성경에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말고도 자주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해. 그래서 헤렘의 법칙을 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잔인한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이 헤렘의 뜻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바쳐진 것, 봉헌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고 봉헌된 것, 금지된 것, 저주받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멸은 무슨 뜻이냐면 저주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예요. 저주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의미는 저주받은 백성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금지된 거예요. 누구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럼 가지면 안 돼. 금지된 것. 그래서 이 헤렘의 법을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헤렘해라. 너희는 온전히 헤렘해라.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취하면 오히려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대면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된다. 즉 너희가 대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 걔를 살렸어? 불쌍해서 살렸어? 그럼 네가 죽어. 이게 헤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는 좋은 것만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주받은 걸 바치라고 했을까?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리고 그걸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 저주받은 거를 조금이라도 가지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헤렘이라는 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또 1시간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진멸의 대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었다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진멸돼야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살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고. 이 법칙에 의해서. 진멸하지 않으면 네가 진멸당한다. 하나님께서 진멸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진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헤렘당하신 거예요. 진멸당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헤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악을 퍼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만약에 살려둔다면 내가 사는 이 집 안에 독가스를 살려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세한 독가스도 없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야 돼요. 요만큼도 남겨놓지 말고 깨끗이 진멸.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울이 일부 독가스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헤렘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이 헤렘의 법 때문에 다 죽어요. 좀 비참하게 죽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세 아들까지 다. 이 사실을 알고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안에 악을 두었다. 이런 말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많은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왕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며 겸손함과 진중함까지 갖췄어요. 그런 사울이 왕의 권력을 갖자마자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판단했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건 가져가도 괜찮을 거야.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죽였어야 했어요. 비록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어도. 왜 애들까지 죽여야 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따랐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함을 보였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좋은 모습을,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변한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진짜 후회하셨을까요? 아, 얘가 진짜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후회하셨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죠. 우리 분명히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거절했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강권적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처음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면서 아주 평화롭게 사랑하는 아내와 새 아들과 겸손한 모습으로 진중한 모습으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권력을 가지면서 사람은 누구나 변하게 돼요. 권력을 가지면. 교만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본인도 새 아들도 너무나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발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사울이 불행하게 되었고 나 때문에 사울과 가족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에게 항상 마음의 빚이 있다. 문 대통령이 항상 조국 대표를 보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문 대통령이 만약에 그를 정계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부탁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앉히지 않았다면 조국 대표가 검찰의 표적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문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의 가정이 지금처럼 풍비박산 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문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지금 구속당해서 감옥에 있고 그의 딸은 힘들게 딴 의사면허를 박탈당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숙청당한 거예요. 문 대통령 때문에. 조국 대표가 지은 죄는 별도의 문제고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할 만하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의 가족이. 하나님은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우지만 않았더라도 사울이 저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한번 보았던 본문이 있어요. 사울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다. 그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는 그 본문 아시죠?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은 나라의 무당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 일을 행했어요, 사울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물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무당에게 가서 물을 만도 한데 오히려 그 무당들을 다 내쫓았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무당들을 찾아갈까 봐.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아요. 그 28장 6절에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헤렘의 대상이 된 사울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 그걸로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선지자, 사무엘 말고도 이제 잦은 이제 선지자도 있었겠죠. 작은 선지자들도. 그들에게 가서도 물어보고, 근데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다 동원을 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짠했어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자 할 수 없이 다 내쫓았던 그 무당 중에 하나를 찾아 몰래 숨어있던 그 무당을 하나 찾아가죠. 그가 무당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냐면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 올려달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의 모습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무 짠하시니까 보기에 제가 저렇게 나를 찾는데. 비록 한때 권력에 취해서 겸손한 모습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죄를 범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성경을 읽으시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이 뭘 요청을 합니까? 악령이 시달릴 때마다 요청하는 게 뭐였어요? 수금을 켜달라, 수금을. 수금을 키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많이 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수금을 켜달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처음 성령을 받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요. 그 성령을 처음 받을 때 수금을 켜는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 이제 나에게 악령만 있어. 계속 악령이 나를 괴롭혀. 제발 이 악령이 떠나가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금을 켜달라는 거예요. 너무 짠해요.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짠했다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필사적으로 악령에게서 벗어나고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수금을 좀 켜다. 너무 짠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대로 세워졌으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그 희로애락의 감정 모두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도 느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끝까지 나를 사모하는 사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랬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그를 헤매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헤매야 돼. 슬프고 화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진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후회라는 단어, 이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 이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오늘 말씀과 비교 대상이었던 민수기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랬어요. 이 구절에서 후회는 우리가 아는 이 후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과 연결되어 나타날 때는 말씀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오늘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똑같이 나함인데. 이처럼 한글 성경이 후회로 번역한 구절들을 문맥과 상황에 맞춰 해석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과 엮였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사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러분과 어떤 관계였는지, 사울과의 관계를 쭉 보셨잖아요.
그럼 나와 그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보고 계실지. 이걸 생각해 봐야지. 꼭 사울 얘기에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까지 끄고 와야죠.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 가졌던 미안함과 안타까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보시고 계실까? 아니면 매일 분노하시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은 게 진짜 후회스럽다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잘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실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슬픈 감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떨 때 가지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사울이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았듯이 우리를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네가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화나고 이런 감정을 똑같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런 감정은커녕 아휴, 한숨만 나와, 한숨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느꼈던 똑같은 감정을 여러분에게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